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출애굽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또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성막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안타깝게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불이 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법에는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은 이 5가지 예배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예배자인가, 내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는 번제 예배입니다. 번제는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몸은 그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며 마귀가 하자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아멘. 제물의 종류는 염소나 양과 또 송아지, 비둘기입니다. 제물은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또 값비싼 소나 양으로, 또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같은 것으로 가져오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속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17절에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아멘. 원 의미를 보게 되면 번제는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예요. 아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 하나님, 이제 텐트 칠 때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무거운 짐도 제가 나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파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만나와 매출하게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것도 함께 챙기고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의 예배이며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몸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청하십니다. 아멘. 우리 존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헌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당신한테 헌신할게. 그런데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등산을 좋아합니다. 매일 취미생활하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얼굴 비추고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과연 이 남편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나에게 아내에게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사랑한다, 헌신한다라고 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집에 잘 들어와야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예배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도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금요 아멘. 기도에도 참석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도 참석해 보는 거예요. 아멘. 공 예배를 다 잘 들으시는 분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더 아멘. 진보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예배가 헌신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헌신의 기본입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헌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정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소재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바로 소재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아멘. 소재는요, 짐승 제사가 아닙니다. 피가 없는 제사로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나 보리나 유향, 소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사람이 직접 재배하지 않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아무리 좋은 밀이나 보리가 있어도요, 이것 가지고는 소재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 정성으로 수고하여 키운 최고의 밀과 보리만을 소재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소재의 뜻은요, 선물입니다. 선물. 명절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주의 종을 섬기겠다고 선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본인은 못 드시는 거, 당신은 드시지 못하는 거 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좋은 것을 섬기는 마음 너무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의 제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재는요, 고운 밀가루도 준비하고 유향과 기름도, 소금도 준비하는데 반드시 미리 집에서 먼저 준비해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 부탁드리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마당도 쓰시고요,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또 속회별로 나오셔서 예배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청소하는 거, 이게 소재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우리 속회가 청소인데 누구는 왜 안 나와요? 왜 나만 힘들게 해요? 소재에 불평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네, 교회 가자. 그냥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소재의 예배는. 아멘. 피곤하지 않도록 컨디션도 미리 조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미리미리 일찍 컨디션 조절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 전에도 미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예배는요,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지만 에이 나 교회 가지 않아, 이건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상황강경 때문에 늦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푹 주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어떤 교회 집사는요,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그냥 그때부터 숙면에 들어가십니다. 입신하시는 거,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가 더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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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벌떡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상하다. 성경 봉독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친다. 설교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더랍니다. 또한 헌금도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것이 소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뒤에 헌금 봉투 많잖아요. 봉투도 집에다가 충분히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 제목도, 감사의 제목도 적어두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형편에 따라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적어도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나와서 마음으로 정돈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동과 감격, 눈물이 있고 결단이 있는 아버지. 예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찬양단에게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바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 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짐승은요, 소와 양과 염소가 가능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번제단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여우는 안 되고 사자는 안 됩니까? 잡기 쉽고 온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는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봉사의 이미지, 수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요, 온유하고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염소는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가 예배 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뿔을 뽑아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뿔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뿔이 뭐예요? 경관자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고집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막 들이받고 주의 종을 들이받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뽑힐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아멘. 화목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예요. 따라 부를까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 네, 화목제에는 감사의 예배가 있고 또 자원하는 예배, 또 서원하는 예배들이 있는데, 이 감사의 예배라는 것은 내게 언제든지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 주 동안 너무 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갑자기 막 감격이 돼, 눈물이 나요. 이럴 때 우리의 대적,
또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환난에서 건짐 받았을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11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은 감사한 거면 성경에 없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바로 이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에서 기원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원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제사, 특별 이벤트 같은 게 이제 화목제 가운데 자원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원은요, 누가 시키거나 어떤 의무조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나님과 뭔가를 바치고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도 자원제 예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악기로 또 마이크로 스피커로 이 히터로 의자로 아주 많은 여러분들의 선물들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제와 성원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 그러나 자원제는 흠이 있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비록 허물이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그거 기쁘게 받아줄게, 예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그 제물을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챙기고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잘 만나지 못해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선물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줘야지, 다음에 줘야지 그러다가 아예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표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적절한 때에 표현되어야지 시간이 지르면 자연히 감사의 마음은 희석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이 감사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 하라라고, 당일날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광야 인생 가운데 있는데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현재 내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생활 가운데 매일 감사, 입술로 드리는 감사, 물질로 드리는 감사, 아멘.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놓은 것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번제가 헌신을, 소제가 준비하는 것, 화목제가 감사를 의미하고 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받는, 죄를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긴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속죄제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내가 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냥 회개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요? 그냥 회개해야죠. 갚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속건제는 갚을 수 있는 죄예요. 갚을 수 있는 죄.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멘.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11조 계산을 잘못했어. 제사장에게는 예물을 가져올 때 뒷다리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수로 앞다리살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내가 누리물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같은 점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점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사람들 앞에 용서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이 속건제의 특이한 점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변상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 변상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먼저 변상을 해야 됩니다. 자,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니 내가 손해 끼친 거 있으면 그것만 갚으면 되지 왜 굳이 5분의 1, 20%를 더 내게 하십니까? 이것은 교육과 예방 차원이에요. 변상을 통해서 죄를 다시 짓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만일 내가 손해를 끼친 만큼 그대로 변상하였다면 이런 것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안 들키면 땡큐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5분의 1을 다하게 되면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손해보는구나, 죄는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20%의 손해배상을 치르면서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고 몇 프로를 더해서 변상하라고요? 20%,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지 못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때, 갚을 때에는 20%면 돼요. 5분의 1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면 큰 것은 5배를 가져가십니다. 작은 것은 4배를 가져가십니다. 혹시 나에게 속건제가 필요하진 않은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건제의 하나님은 우리로 대인관계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찬송하면 저 사람 참 영성 좋은 거라고 했는데요, 영성에는요 대인관계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믿음 좋은 것, 영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회개를 풍자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자, 영화의 내용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이 주인공 여자의 아이가 유괴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감옥에서 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해당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방황하는 가운데 우연히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 유괴범, 내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용서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래 용서해야지 감옥에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유괴범은 대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괴범 남자가 너무 태어난 거예요. 용서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용서를 빌지도 않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도 없고요, 잘못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요, 이 주인공은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지금 이 유괴범은요 잘못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려고 했지 자기가 살해한 아이의 엄마 사람과는 풀지를 못한 거예요. 진실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변상이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건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맺힌 것이 있으면 먼저 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 그 대상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지금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아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소제는요, 최고의 것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화목제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 예배.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고요.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변상하는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혹시 이 예배들 가운데 나에게 지금 부족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아멘.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아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